지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2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심상치 않은 그러한 꿈을 꾸었는데, 중앙에 나무가 아주 높이 솟아 있고 가지는 멀리까지 뻗어 있고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들짐승, 새들 다 모여들고 그 열매와 그늘 안에 모여들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라고 해서 이 그루터기 밑동만 남겨놓고 그것이 다 배임을 당하는, 그리고 이 그루터기도 이 쇠와 놋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동여매어지는, 그리고 이 들판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7년이나 보내는 그러한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해석을 다 해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기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12달,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본인은 바벨론의 왕좌에 올라서 황제로서 많은 것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더 높아지고 있고 더 힘이 강대해져서 더 많은 것들을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기다려줬던 것처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심판을 바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 이러한 기회를 반복적으로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이후에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용납받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들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참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강대한 그 바벨론의 수도의 그러한 도성과 여러 가지 건설된 걸 보면서, 야,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지, 내 권세로 된 것이지, 너희들도 좀 봐라, 이건 내가 한 거다, 내가.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그런데 이러한 말이 아직 있을 때 31절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7대를 들판에서 지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소리를 통하여, 다니엘의 목소리가 아니라 또한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것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가 이제 왕좌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32절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32절 하반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겠다고, 그때까지 너가 들판에서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인생의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겪으며 살아옵니다. 신자의 삶을 살지만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라고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그 교회도 보게 되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들이 거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그들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자로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이렇게 삶의 기반을 다지고,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고, 또 삶의 터전들을 잘 다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윗 왕이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생명이 위협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쫓기는 삶을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본인도 평안하고, 그러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다가도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것을 내가 이루었지,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애써서 이와 같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생각하면 느부갓네살 왕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또 쓰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33절 보면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인데, 황제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이슬을 맞고, 그리고 머리털은 이 독수리의 그 날개와 같이 아주 그냥 부시시해졌겠죠. 막 갈라지고, 그런 삶을, 또 정신은 제대로 없고 그런 삶을 7년이나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7년이 지나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3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한이 참해. 7년이란 기한이 찼습니다.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과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회복시킨 것을 보면서 이들도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되는구나. 심판도 성취될 뿐만 아니라 회복도 성취가 되는구나. 다니엘은 이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을 보여주셨고 또 어떻게 행하셨고 또 그것 때문에 회복되는까지 보면서 아마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시키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4절과 36절을 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34절 중간에 보면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이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총명이 돌아온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36절 보면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거는 그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후에 내 총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가 이게 언제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에게 총명이 돌아온 그때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참 아주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4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동안은 내가 가장 높은 존재, 지극히 높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낮고 천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영생하시는 분. 황제로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본인이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유한한 존재고 나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왕자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들판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생각해보게 되면 그 꿈과 환상이 주어진 이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심판이 임했고 7년이 지난 다음에 회복이 됐으니까 8년이 넘은 거죠. 거의 10년 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통하여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의 나라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거로 생각하고 금신상으로 된 자신의 그 신상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막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는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부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땅과 하늘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황제로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황제로서 이 바벨론에서 본인의 뜻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렇지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본인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35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제한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동안 본인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본인이 황제로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내 나라는 나의 것, 본인 뜻대로 다 행하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왕좌에 올라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요, 본인의 나라가 강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방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해 주셨기에 그렇게 강대해진 것이요,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37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것이 마지막에 깨달은 겁니다. 누구보다 교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주변에서 조금만 높은 지위에 있고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하면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무 대단하다고 옆에서 막 높여주고 막 이렇게 띄워줍니다. 하물며 황제입니다. 황제. 누가 이 황제에게 감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높아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본인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요, 그리고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인데, 그런데 이것을 들추어내는 것은 자신의 교만함이 낮아지고 이러한 자신을 낮추시고 실제로 이걸 통하여 본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기에 이것을 조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릴 만큼 이 느부갓네살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가 있을 때 주님 바라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갖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